찾으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찾았어요? 네,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의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른다면 문제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예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도 성경을 봐요. 뭐 신천지 뭐 이런 데 가면 다 성경 갖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 성경 갖고 다녀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억울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는 잘 아는데 그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관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만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만 읽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점도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먼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차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꼭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달라진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제사법이나 정결에 관한 그런 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덕법,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만약에 십계명을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닫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받겠지. 뭐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그랬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성령을 받은 체험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해도 성령을 못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는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는 건 아닌가?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전혀 믿지 않고 사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걸 고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받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받는 거지 우리가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선물을 줄 때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줘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선물 줄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데 받고 싶다고 막
떼쓴다고 선물 주나요? 안 되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허락해야 선물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예.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은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확증이죠. 그 전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왔다 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건 아니에요. 성령이 확 부어지는 체험을 하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확증입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끝없이 나요. 눈물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눈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 있잖아요. 메말라 있거든요. 그런 고아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서 이제 부모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더 이상 자기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음받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 없는 여자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인생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산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이제 완전히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막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에 이끌려서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확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법이 이제 즐겁게 순종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뼛속까지 죄인이야. 너는 틀려먹었어. 이런 마귀의 정죄가 막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가사도 그렇죠. 사랑에 매여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에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조금만 더 앞으로 가요. 8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분명하죠?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는 저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저 바리새인만도 너희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가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너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는 거고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만도 못한 그런 도덕성과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막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먹지 말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11조 꼭 드리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 이제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는 들어오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거를 절대로 못 지켜요. 왠지 아세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이 부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삶을 이제 그만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그냥 그 사람이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먼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났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로 침례받았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구름으로 또 세례를 받았다.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구름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안 받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직도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진 자는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담배 딱 끊어지고 술 딱 끊어지고 뭐 완전히 생활태도 다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아, 내가 죄 지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성령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두려워서 나무가에 그늘에 숨은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죄 지으면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와요. 왜 슬픈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래서 슬퍼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슬펐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고 내가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슬픔. 사랑하는 사람은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3번이나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에요. 둘 다 실족했고 범죄했지만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탁 서가지고 성전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뭐 당연히 자기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 세립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됨을 감사하다는 그런 오만한 기도까지. 근데 세리는 뭐예요? 뒤에 앉아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애통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의로운지 몰라도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했을 때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셔요? 사랑을 가진 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없이 예배드리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러고. 나도 안 할 거야. 누가 하라 그랬어? 교회에서는요, 시켜서 하는 거는 없어요. 뭐 권면은 할 수 있죠. 이거 좀 해보지 않을래? 안 하겠다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하는 거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인정해 주시고,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부어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앞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마주보고 식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히 있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그렇지. 근데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해줄 그런 발 씻을 물도 안 내주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것도 안 부어주고, 올리브 기름은 아주 싼 기름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없었고 사랑의 표시,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가장 비싼 기름을 내게 부었느니,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이 여자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자야 평안히 가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이야기는 누가 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으로 가서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도 남는다. 그 얘기. 여러분, 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참 놀라운 우연을 발견했는데, 로마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요한복음 13장 굉장히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바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집착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토커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스토커들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인데.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커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이런 잘못된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막 회사에서 후배를 괴롭혀요. 괴롭히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관심 가져주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확 구속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내가 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그냥 달달달 드드드 볶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일단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시기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공존할 수 없어요. 자랑하지 않아. 내가 뭘 자랑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도 챙기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내지 아니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이런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너무 없어. 아유,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해. 아유, 뭐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자기는 또 얼마나 또 사랑을 갖고 있나.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만큼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사랑을 배워가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또 남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장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더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적인 그런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보면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9절 10절 다 같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믿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 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십계명에 있는 모든 조항들이 우리가 사랑 안에 다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꼭 와라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하나도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즐거운 거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라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게 없어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간음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변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살인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남의 물건을 탐을 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일이지 사랑하면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은 완전히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은혜로. 그 은혜가 뭔데? 은혜라는 거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절과 2절.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형제가 죄된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도 하면서 너 자신이 그 더러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너의 형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새 계명을 이루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힘쓰라.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34, 35 다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참되게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옛 계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이 새 계명.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36절에 38절 또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디 가실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시려 그러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으면 거짓말하죠. 근데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지금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사랑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래요? 사랑은요. 우리 의지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에 붙잡혀야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직 성령의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원해도 안 되지만 나중에 네가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예요? 주여 나는 구제불능이오니 나를 잊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잖아요. 요나. 이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요? 요나 그러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그 기억나죠. 우리는 요나서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거.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거.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서의 진짜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요나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사랑했어요. 요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맨 마지막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딱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에 있는 가축도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 성을 멸하면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을 텐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자기 개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악한 백성을 망하게 놔두지 않고 왜 자꾸 살리려고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요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깊이 파들어가면 결국 가장 근원의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고통과 갈등과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꼬이고 얽힌 문제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짐으로 멍에가 벗겨지리라 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